자, 그럼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향을 떠나 고난과 시련 가운데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편지를 시작했죠. 나그네들을. 베드로는 오늘도 결코 가볍지 않은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늘의 유업이 간직되어 있는 산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을 상기시켜줬어요. 영광스러운 나그네다. 영광스러운 나그네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요, 그런 나그네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 그런 나그네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권면하기 시작했죠. 권면을 했어요. 가장 먼저 한 권면은 거룩한 삶을 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살자. 거룩하자.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15절 말씀이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게, 그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자, 그럼 무엇이 거룩한 삶이었는가? 17절 말씀이었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엇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기준이 바뀐 삶이다. 세상의 평가, 사람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기준 되시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셨다는 것이고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1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나그네 시절에, 이 땅에서 나그네 시절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면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 경외함이 마땅하죠. 오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우리 삶의 기준이 누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는 사람이 기준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요, 말이 아니에요. 거룩은 행동이고 살아냄입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셨다면 그 하나님 기준 삼고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나그네들의 삶의 자세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요. 거룩한 삶,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권면을 이어가는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이 경외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된 거룩함의 표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형제, 이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베드로는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이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그네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서 진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포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진리.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이죠? 진리를 믿어서 그것으로 깨끗함을 입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자들이 아니라고요. 정결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깨끗함을 입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정결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우린 정결하지 못한 죄인들인데 정결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가 있으면. 거듭난 자들,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다시 태어나셨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뭘까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거듭난 자들인 거예요, 그럼? 진리에 대한 순종이 있는 자들이겠죠. 역으로 올라가 보면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이 있는 자들이 거듭난 자예요. 진리를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고 적어도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에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은 형제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형제에 대한 서로 사랑은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이 되는 건 달라요. 근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거듭난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된다. 되는 것이다. 왜요? 우리의 거듭남은요, 엄청난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이 거듭남이 엄청난 사랑의 결과예요. 그래서 사랑이 된다.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보배로운 피로 됐다. 누구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심겨진 자들이 누구라고요? 거듭난 자들이다. 그 사랑이 동일하게 심겨진 형제를 그래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났다면 지금 나에게만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면, 거듭난 자라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베드로는 그런 전제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내 옆에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를 한번 바라보세요.
전 자매인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여기서 형제는 다 포함된 거예요.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송이 자매랑 우리 김영호 원사님이 지금 가장 최근에 우리 가족이 됐는데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야죠. 지금 베드로는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남자와 여자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형제는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호칭이에요. 그냥 남자니까 형제,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말하는 형제는 그렇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호칭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불려야 될 호칭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형제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요, 형제인 거고요, 가족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같은 교회 다닌다고 지금 우리가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형제인 거예요. 가족이 된 거죠. 우리 삶이 되는 교회는 한 가족이 되고 있는가?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에서만 가족이고 주일만 가족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고민해야 돼요. 평일에도 우린 가족이 돼야 돼요. 그러길 힘써야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야, 거짓이 없이, 가식 없이, 꾸밈 없이 진심으로 가면을 벗고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거짓이 없이 사랑이라면 거짓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 쓰고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공동체 안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자꾸 미움이 생기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표시예요. 우리가 거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자꾸 교회 안에 있는 누가 자꾸 막 미워.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이거는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뭔가 위험 요소가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사랑이 사라지고 있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더 미워하고 막 뭐만 하면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런 미워하고 있는 내가 막 탄식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미워하고 있네요.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거짓 없이 사랑해야 돼요. 거짓 없이. 왜요? 내 마음에 들어서? 아니요. 내가 좋아해서? 아니요. 나를 좋아하니까? 아니에요. 교회는요,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공간적인 문제도 좀 점점 생겨요. 애들이 막 떠들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쟤네도 힘들어요. 쟤네도 저기서 조용히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쟤네들도 이해해 줘야 되고 우리도 이해해 줘야 되고 서로 인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삶이 되는 교회는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교육관을 주십시오. 그럼 벌써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교육관을 주십시오.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교육관을 주십시오. 이 인내의 시간, 사랑, 쟤네도 아이들도 가족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지금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형제인데, 가족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가족인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제대로 깨달아진다면 이것은 혈육을 뛰어넘는 관계인 거예요. 혈육 이상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 우리의 관계다.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윤성렬 집사님 영혼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보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이거 굉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이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베드로는요,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이 뜨겁게, 이게 오늘 중요하겠죠. 이 뜨겁게와 같은 단어가 사용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뜨겁게가 바로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이 간절함이 오늘 본문의 뜨겁게랑 같은 단어예요. 사랑의 강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최고도로 강렬하게 전력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해 노력하다 모든 근육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상태, 이게 뜨겁게예요. 이건 지금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과 차이와 불일치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뜨겁게 사랑해라. 여러분, 여기서 힘쓰고 애쓰고 말만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로, 행동으로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올라와서 한계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랑은 모든 근육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상태에 그런 힘을 동반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무엇인지 가늠이 안 되신다면, 저게 도대체 무슨 사랑인가 가늠이 안 되신다면 저와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셨죠. 그분은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모든 근육이 팽팽해지는 고통을 견디셨어요. 예수님은 말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거는 그의 그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증명된다.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은 얻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랑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이 내 안에서, 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전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꼭 있다니까요. 여전히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만 교회로 와요. 그래서 나 사랑해 주는 거 잘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사랑만 달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베드로는요, 불신자들에게 이 편지 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을 넘은 사람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은 우리가 초신자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요. 이제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그네들이에요. 지금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 나그네들, 너희들 그 사랑을 하고 있냐? 여전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있느냐? 아니면 정말 지금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23절부터 25절을 통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권면의 이유, 근거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이걸 23절부터 25절을 통해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23절이잖아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을 상기시키잖아요. 지금 거듭남,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거듭남, 새로운 출생, 새로운 출발을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건 너가 거듭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듭났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이 거듭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됐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이 씨가 뭐예요?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존재됐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따른다는 거죠. 자,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해라,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은 내가 좋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건 감정적인 사랑인데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건 진리를 순종함이에요. 진리를 순종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갚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너희 나에게 갚아라.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누구에게? 형제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갚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 형제에게 갚아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그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라고요.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것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걸 확인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결국 사랑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요, 어찌해서 자꾸 썩어질 것으로, 사라질 가치와 기준으로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났으니까. 서로 사랑은 썩어질 가치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썩어질 수 없는 이 영원한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사랑이 충만하려면,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충만하려면 뭐가 충만해야 된다?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말씀이.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로 모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런 모임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가치, 그런 생각으로 모이면 안 돼요. 말씀으로 모여야 돼요. 말씀으로. 인간적인 친분으로 모이면 안 돼요. 예수님과의 친분으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친분으로 모이면 뭐 하겠어요? 결국 그 인간적인 관계는 깨진다고요. 예수님과의 친분으로 모여야 돼요.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이 날마다 막 확인돼야 돼요. 거듭남이. 외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수준도 다르고 우린 모든 게 달라요. 다 다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저에게도 있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모든 이해와 차이를 넘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저에게도 있구나. 이게 보여야 사랑하는 거죠. 뭐 필요 없어요.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운 피가 저에게도 흘러가고 있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마치는 거죠. 괜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지금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40장은요 회복의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 말씀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 오늘 중요한 거겠죠.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이 위로와 회복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셨잖아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셨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아있다. 항상 있는 말씀이다. 구약의 이사야가 말한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졌지 않냐. 살아있다. 항상 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풀과 꽃처럼 다 시들어 버릴 것이고 떨어져 버릴 것이고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이 땅의 모든 영광도 모든 성취도 결국 다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바로 이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거듭난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났나요? 거듭나셨어요? 이 거듭남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거듭난 자들에게, 이 땅에서 나그네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함께 있는 그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담긴 이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해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주장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자신을 주장하지 마세요. 주님을 주장하세요. 주님을. 교회는 수다 떠는 모임이 아니라, 수다도 떨어야죠. 근데 수다 떠는 모임이 아니라 말씀을 주고받는 공동체예요. 말씀을. 교회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거룩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거룩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을 가진 내 옆의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거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하늘 나그네는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묻히고 흘려보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묻히는 자들이에요. 내 주변에 묻히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세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
여러분, 내 거듭남과 구원이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확인되고 싶으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내 옆에 있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면 나의 거듭남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서로의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 안 할 수 있겠어요? 내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인데, 같은 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저를 미워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우리 삶이 되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하기 싫은 분은 우리 교회에 그냥 가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지내자고요. 난 사랑하기 싫은, 가십시오. 다른 교회 많습니다. 가십시오. 우리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 오십시오. 그거 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사랑하기도 바쁜데 뭐 미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순 없잖아요. 힘쓰실 거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우리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